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했고, 또 저와 같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말씀을 전달해 맨 처음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자신의 말씀, 즉 자신의 율법관을 많이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도시대 때도 베드로 사도가 요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렇게 많은 말씀과 서신서를 쓴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읽고 듣고 이해하면서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나 이 성경에 선생된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중간자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내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실 이때쯤에 얼마나 오해스럽게 전달되었는지 참 많이 한탄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율법 순종에 대한 의무를 지워주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힘있게 강조하는 게 오직 은혜다. 우리가 뭘 행함이 또 뭐 말씀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의지한다. 아주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때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런 부분들은 토라버스는 이제 30번째인데요. 캐도심, 카도심, 거룩, 구별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요. 자, 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하던 이 과정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착근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한번 전달하면서 제가 이렇게 순종해 봤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순종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런 메시지를 한번 깨닫기를 소망해요. 자, 레위기 19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카도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여러 가지 거룩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열 말씀
십계명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그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상, 신상, 부호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지킬 수 있잖아요.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못 지킬 말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공의롭고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 기준의 메시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 15절을 계속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재판관들의 이 뇌물 수수에 의한 편향된 이런 판결로 해서 참 이렇게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덜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 justice.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러분, 이 하얀 머리 앞에 뻘떡 일어서랍니다. 요즘 보면 전철이나 지하철이죠.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노인들이 오면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자리를 먼저 뻘떡 일어납니다. 참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그런 건데요. 자, 이런 고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해.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외노자라 그러죠.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하나 꺼리는 말씀이 있고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자, 한번 계속해서 나가볼까요? 이 땅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시내산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우선 그렸지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동하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렇게 언약궤 두 돌파에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이고요. 법은 여호와의 율법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영토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이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즉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종교 시스템,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따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즉 나와 언약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18장 20절 이하에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넘보고, 요즘에 그런 그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단과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지가지 동성애 말하는 거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런 일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지금 하늘나라의 그 백성들이 아닌 일반적 보편쯤 전 세계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런 일들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24절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의 동정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대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렇게 땅이 토해낸다, 이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한마디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 구별되는 삶, 이게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 거룩.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 카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따르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새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법,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 구약의 법,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 법이 그대로 아론 대제사장의 금신상과 금송아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방인들과 맺은 게 아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즉 모세를 통해 이 선포한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또 다니엘 9장 27절 그가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를 선포하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분이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즉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이 백성은 이제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여기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이라서 하나 된 백성들인데, 여러분. 자, 그럼 법은 뭘까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있었던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아름답고 공의로운 법을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심어주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판에 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메시지가 각 사람의 마음판에 세워지는 거죠. 그럼 영토는 뭘까요? 앞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 현재 우리 지구촌은 뭘까요? 잠시 거쳐가는 땅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현재 지구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이거를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근데 이 토라라고 번역된 이것을 율법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어감이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훈련 시스템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이라 그러잖아요. 이전에 신의 산, 이후로는 시온산이 시온산. 산, 이 부분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가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뭔가 이전에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부분은 조금 불완전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버리고 할 때, 지금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 개신교 주일 예배 뭘 버렸나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이것을 일요일로 바꾼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셔요. 하나님 말씀 경고합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작다 일으킴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천국에서 보시고 저놈 봐라 진리인 내 메시지를 변케하네, 이런 식으로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 십계명을 곤치고 거기다 손을 대요. 거기다 손을 대고 그리고 아주 힘써서 안식일을 폄하하고 일요일을 떠받치는 교회 목사님들, 지금 빨리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지옥불 들어갑니다.
정말로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 공동체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 바꾸시든지 나오셔서 안식일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빨리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산상수훈 새 언약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즉 영의 몸으로도 적용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육신의 예법이 바로 신약에서 영의 몸의 예법으로, 영의 몸의 예법으로 그래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구약에 통달했던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법이 그대로 우리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영의 예법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하나 진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 진리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또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육신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안에서 요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 영의 몸이 남들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겉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받는 건 바로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몸이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간음을 행하는 건데, 이 죄를 씻지 않으면은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즉 앞으로 이 영의 몸을 심판하시 심판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요.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이 속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게 하는 눈이나 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속 사람을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대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욕심에, 탐욕에, 개인주의에, 나의 이익에 아주 몰두돼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꺼려지는데요. 근데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훈련이 아닌 이 마음의 세계가 영의 몸의 훈련으로 되어지는데, 이 영의 몸을 훈련시키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속사람, 응애하고 태어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적용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근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미래를 향하여, 바로 혼인잔치 자리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 보통 지금 목사님들 한 90% 이상이, 거의 99%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기 힘들다, 이렇게 선 결론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또 칼빈주의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신명기 30장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는 거거든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행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자, 우리 신약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키는데 무거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지켜보니까 무겁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무거웠는데 이제는 한 15년 이상 되니까 그 말씀이 가벼워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란 말입니다. 물론 퍼펙트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살아남을 그 시간 동안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세상 것을 버려가는 훈련하면서 천국의 혼인잔치의 소망이 가득 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볼까요? 구약의 십계명을 닮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자, 이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기독교 2000년이 지나는 이 동안에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또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간 요한 사도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사도들도 전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저 같은 이런 참 이렇게 어리석고 못난 그런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합동층 목사로서 15년 전에 이게 깨달아지면서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을 선언하면서 교단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놀림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아주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속에 지금 지난 15년 동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말씀을 순종했던 그 경험과 또 말씀의 파워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깨닫는 지혜와 함께 마지막 종말론을 깨닫는 이런 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자, 여기서 우리 사도들의 율법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우리 구약은 옛 계명이고요.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계명 언약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율법이란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우선은 이 죄의 기준이 이 말씀 안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구약에서는 육신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왜냐하면 속사람이 이때는 죽어 있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네버. 그럴 수 없다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한 옛 언약 이 율법 시스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율법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 8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아주 죄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러면서 제사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죄 없음이거든요. 죄 없음 그래요. 즉 죄 있는 자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피로써 그 죄를 씻어내는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영의 몸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영의 몸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율법을 굳게 세우는, 완전하게 세우는 이 법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렇게 밖에서 언약궤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던 이 계명 시스템을 이제 사람 마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겉사람이 속사람에 심어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즉 두 돌판의 계명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의 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그러면 영의 몸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장성해지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되게 오해스럽게끔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부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자,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요한 사도가 옛 계명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새 계명이다. 근데 마음에 새겨진 거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여러분, 이 진리의 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가 언약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딱 요단강 가운데 놓으니까는 강물이 딱 스톱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궤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살아계신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딱 하나 다른 게 구약에는 동물 제사였었죠. 근데 이거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딱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폐해진 이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완전한 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에 대한 언약의 구속사적인 흐름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맨 먼저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이러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여러분. 땅과 자식과 이방인의 열방의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넌저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를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도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법이 이삭에게 전달돼서 계명, 규례, 율례, 법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이것이 야곱과 함께 그 12아들에게 인수인계돼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여정을 겪고 있죠.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피 뿌림을 당해서 뿌림을 당했던 그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단서가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예고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새 언약, 그래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 때는 그대로 동물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직접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이후로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은 바로 이런 백성. 예수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속에 기록된 이 마음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언행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유다 사도는요.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라니 바로 여호와의 도에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여호와의 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도들이 전부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의 몸이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장차 부활할 우리 영의 몸이 토라, 율법을 순종하면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자라면서 마귀의 계획을 깨트리고 천국 혼인잔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시작부터 끝에 있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힘쓰시다 하고 제목을 정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소망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의 게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이제 세월이 흘러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 때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즉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즉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땅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휴거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종말론의 세대주의 관점에, 전천년 관점, 특히 메시아닉 주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대다수 미국의 신학교 그룹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인데요.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은, 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공주로 휴거된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에 오신다래거든요. 끝에요. 이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재림, 지상 재림에서 1000년 동안 지상 통치를 한다고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렇게 통치한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그런 일들, 그런 오류들이 일어날까봐 지금에게 간절히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왜냐하면 신부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특히 바울 사도의 율법에 대한 설명은 이 유대인 그룹들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구약각의 히브리 뿌리 토라를 배우면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관이 뭐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런 오해할 만한 이런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무법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 없는 자들인데요, 율법 폐기론자들이거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 그러면 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은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인데요, 그런 법들을 지키지 않게끔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요.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을 하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각 계로 따지면 이렇게 속 사람이 계명을 순종하는 건데, 여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이 각자 전 세계 지구촌의 뿔뿔이 지금 살고 있어요, 속 사람이. 바로 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우리 속 사람이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자신도 모르게끔 부활돼서 공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받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거룩한 법으로 신부단장 꼴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